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읽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마지막 할 말. 시작. 아멘. 또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냥 짐작하시잖아. 뭐 같이 죽자, 뭐 그런 얘기, 같이 놀자. 불교에서 말하듯이 인생은 허무한 거니까 다 그런 거야. 사는 건 다 별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 세상 쓰잘데없는 잡다한 얘기. 열심히 돈 모아서 잘 살다가 와라. 뭐 그런 얘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성령 충만의 권능을 가지고 내가 온 목적을, 예수가 누구라는 걸 가서 전하고 증인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알겠습니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잖아.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 능력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세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거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내려오고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탄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난 그런 권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나가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지 마라. 세상 말로 변론할 테니까. 세상 이론으로, 학문으로, 학식으로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요셉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본 예수, 뭐 그렇게 말하겠죠. 성령이 임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모신 예수,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얘기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8절 말씀을 말씀하고요.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는 앞에서 이제 승천하시죠. 사람은 누구든지 마지막 죽을 때 할 말이 있대요. 이제 정신이 있을 때, 정신도 없이 이제 마지막 숨 거둘 때 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가 다 하고 마지막을 맞이한다는데, 정신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때 아버지가 그때 마지막 말씀이었어. 그때가 마지막 당부였어. 뭐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하잖아요. 미리 아셨나 봐. 막 그런 얘기. 마지막에 죽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 할 말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임종을 많이 지켜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마지막 임종할 때 천국으로 인도해 봤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살다 천국 갈 때는 마지막에 자기 가족들을 걱정해. 자녀들이 꼭 천국에서 만나자. 목사님, 우리 남편을 부탁하고 갑니다. 뭐 그런 일. 부끄러운 구원받는 마지막에 정말 병들어 마지막 죽게 되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 천국 좀 가게 해주세요. 손 붙잡고 목사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천국 갈까요? 나 그동안에 잘 믿을 걸. 우리 아내 말 들을 걸. 목사님 말씀 잘 들을 걸.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임종하는 그 순간에는 뭐 한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그 영혼 데리러 오는 지옥에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는 그런 저승사자만 보이고 천사들은 준비하고 올지라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보이지 자기 주변에는 꽉 차 있는 게 자기는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꽉 차 있지. 그런 현상을 볼 때 그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임종할 때는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러운가 너무 아픈가 봐. 아프고 고통스러운 걸 이미 떠났어요. 그 몸에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별 모르거든요. 그 마지막 때 그 현상을 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기 전에 아마 2, 3일 전에 돌아가신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님, 어머니 다 오셨다고. 그게 그 눈에는 그렇게 어른들로 보이지만 먼저 그들은 그 돌아가신 그분들이 오시는 게 그분을 가장해서 지금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귀신 역사거든요. 그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며칠 전에 벌써 꿈을 꾸면서 어제 우리 아버님이 오셔서 함께 같이 가자고 그래요. 제가 이게 죽는 꿈이죠. 이렇게 벌써 경험으로 다 알잖아요. 우리 돌아가신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오셔서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지옥 가자는데 그렇게 밝게 웃고 와요. 근데 그분들은 저승사자죠. 나를 데리러 온 거죠. 이제 회개 안 하다가도 그때쯤 되면 본인이 나는 지옥 가나요? 저 죽지 않습니다. 막 그러다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안 놓치려고 이제 그럴 땐 매일 가고 가다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거든요. 어쩌냐게 뭐 혹시 본 거 없습니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계속 그걸 항상 가면 어제 천사들을 만났어요. 이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에는 반드시 어쩌냐게 천사들이 왔었어요. 뭐 그런 표현하고 어떻게 하늘이 열리는 거 그런 경험을 하고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먼저 천국 갈게요. 뭐 이게 뭐 아주 실제적으로 막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해하든 못하든 제 경험, 제게 주신 은혜, 제게 주신 경험으로 그 임종할 때 천사들 세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영혼이 천사들과 함께 떠나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제가 중계하듯이 항상 얘기해 주잖아요. 지금 떠납니다. 천사들이 왔습니다. 영혼이 벌써 준비하고 몸 안에 다 몸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되잖아요. 지금 숨 떨어졌고 목숨은 지금은 영혼은 떠났지만 아마 숨 끊어지는 건 몇 시간 후에 임종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은 떠나도 심장이 살아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뭐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우리는 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때는 그 영혼이 떠나면서 동시에 임종되는 분들이 대부분 있고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갈 때 마지막에 임종하고 죽을 때 그때 비로소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걸 본인이 확실히 믿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와서 끌고 가려고 그럴 때 그 얼마나 두렵고 저는 평상시 예수 믿었는데 그때 잘 믿을 걸 기도할 걸
그 상급가에 멸류관 나중 문제예요. 당장 천국 못 가게 생겼잖아요. 내가 집사했는데 권사했는데 내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그 여친 주일날 겨우 가드렸지. 목사님 주일날 갈게요. 목사 사정 봐서 한 번 오는 줄로 착각해. 너무 교회를 오래 쉬었어요. 빨리 나오세요. 예, 지금 가야 되는데 목사님 자주 가서 뵈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마지막에 임종할 땐 거기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확실할 때 그때 그 불안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뭐 그런 죽음의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저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죽음의 공포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말은 못하는데 어떤 데 보면 벌써 내가 현장에 없을 때 가보면 몸을 막 비틀고 막 이러다 막 손톱이 뒤집어질 만큼 힘들어하고 막 혀를 깨면서 혀에서 피가 나오고 막 얼굴이 새카맣고 이러잖아요. 온몸이 막 빳빳해지잖아요. 강직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유 이게 죽느라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식들은 아버지는 뭐 고생하지 말고 빨리 가세요. 그런다고 그게 가지냐고. 우리가 가서 기도 딱 해볼 때 이렇게는 악한 영들이 꽉 주변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 저희들에게는 알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죽으면 데리고 지옥 가야지 우리가 왜 가냐냐. 우리가 왜 가냐냐고 막 왜 가. 그래서 그에게 막 강조하다시피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얘기가 들리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본인 의사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때 죽을 때 회개하고 다 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본인 의사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보고 자기 영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을 자기 스스로가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해놓고 그런 위기가 올 때 천사들이 수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로 심어놓는 거죠. 준비 없으니까 그때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의 종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악한 영을 손떼게 만들고 몰아가게. 그리고 그 영혼이 간절하게 애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천국 가고 싶은 그 마음을 계속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진 것처럼 야고보서 5장 말씀 그대로잖아요. 혹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질병에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무인의 간구 이런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기도하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잖아요. 천국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지옥이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말 안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부탁하고 야단치다시피 하는 걸 죽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죽을 때 그때 가서 해결할 거냐고. 죽을 때 주의 종 속삭이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지금 내 생명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준비할 수 있을 때 하라니까. 그래야죠. 안 믿어지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그 현실이 안 믿어지면 내 방법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생각 수단 부리다가 결국은 죽을 때 진짜 영적인 종이나 영적인 성도들 구역장들을 만나서 그때 때만 쳐서라도 임종을 도와줘서 부끄러운 구원에도 받으면 다행인데 사고가 나거나 아무도 없을 때 그러면 그건 놓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같이 옆에서 영적 싸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그 영혼이 간절하게 원하는 걸 어떤 데는 말을 하잖아요. 입으로는 안 되는데 영감으로.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기도하는 대로 주님 의지하자고. 그래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막 그때는 막 2시간, 3시간, 막 4시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껴안고 기도하고.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온몸이 풀리고 그 얼굴에 그냥 그게 죽을 땀, 죽기 전에 흘리는 땀이 다 있거든요.
그 임종한 자연 임종한 분들을 보면 온 몸에 다 땀이 나서 젖어 있어요. 죽음으로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야.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마지막 심장 피의 한 방울이라도 다 짜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떠나거든요. 주님이 내려가실 때 그게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정말 기도해 놓은 게 있고 믿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을,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에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막 기도하고, 그때는 현실적으로 지금처럼 기도하면 언제 이루어질까? 그때는요 바로 주님이 하늘의 영도를 파송하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왜? 기간이 임종하는 그 사이만 기간이 있거든요. 뭐 내일 모레 이건 없잖아. 그때는 바로 기도가 바로 상달되고 바로 응답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냥 시간 놓치면 영혼 지옥 가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영혼 살리려고 보내셨는데, 영혼 살리려고 십자가 지고 살을 찌고 피 쏟아 주셨는데, 그 고통 당하셨는데 그 영혼이 그냥 지옥 가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그렇지 않거든. 그런 과정을 가족들이 다 지켜보면서도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은 있는가 봐요. 우리 아버지 진짜 천국 갔어요. 자기네끼리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초상집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아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믿지도 않는 가족들을 모여서 그냥 웃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진짜 천국 가셨어요. 진짜 천국 가셨어요. 천국 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잖아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얼굴이 그냥 확 피고, 말을 할 수가 있으면 말 한마디, 김종정까지 말을 하는 분들은 하셔요. 또렷하게 못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통역을 해주지. 근데 그대로 마지막에 고개 끄덕거리고 눈물 흘리면서 막 할렐루야, 어떤 애 감사합니다, 그리고 떠나고.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예수님이 임종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줘서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내가 죽으러 왔다, 살려주러 왔다, 죄를 해결해 주려고 내 피를 줬다,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마지막 할 말들을 항상 준비하고도 있겠지만 준비할 필요 없는 게, 그때에 필요한 말을 성령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 나가서도 그렇고 전도하다 잡혀도 그렇고 마지막 죽을 때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말이, 할 수 있는 말이, 주님 앞에는 주님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 하던가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성령의 사람은 누굴 만났는지 할 수 있는 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빌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옥에 있는 사람이 다 봤다고 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럴 때 막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자꾸가 풀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간수에게 간수가 어떻게 해야 내가 되겠냐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한마디가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천국 갑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에서 기도 부탁할 때, 빌립보에서 그 기도 부탁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 건강을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런 거 기도해달라. 그때 사도 바울 당신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거든요. 못 먹어서 오는지 그냥 여러 가지 매 만져서 상처 투석이, 그러니까 매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지 해달라는 소리 아니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 할 말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은 죽은 데서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를 만나든지 말해주고 갈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증인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는 모습을 현장에서 다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예수 안 믿어요. 내가 말할 때 그 오늘 보셨죠? 예수 믿으셔야죠. 아, 그러면요, 아, 천국은 있네요. 분명히. 아, 있네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통곡하고 그런 장면을 못 봤다면 이제 세상 끝이니까 막 진짜 아이고 되고 막 난리치고. 옛날에 제가 집사 때 목사님하고 임종하러 어떤 집에 갔어요. 그때는 그런 걸 잘 제가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 시킨 대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 그 집 아들이 들어오더니 막 벽을 치고 막 그 시골 장롱 되시는 그 노인의 주무시는 그 위에 그 옛날 나무 요만한 교 있고 거기다 이불 올려놓잖아. 이불을 다 집어던지고 막 발길로 사방차고 막 욕하고. 아니 자기 아버지 죽은데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 목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한테는 한푼이 못하고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럴 수가 있냐고, 왜 우리 아버지가 일찍 암이 걸려서 이렇게 죽어야 되냐고 그냥 난리야죠. 그럼 겁나요. 그 집이 그 아들들이 이제 그러니까 거기 믿는 그 형제가 목사님, 집사님 빨리 일어나 나가시죠. 여기 더 계시면 안 되고 이미 예배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장례 청차를 기독교 예배 제사를 한다 그랬죠. 장례를 한다 그래서 그것만 일러주고 내일 다시 올게요. 난리 막 전쟁 일어난 뭐 그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막 집안 싸움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은혜롭게 그렇게 막 영혼이 마지막에 온몸이 편안하게, 온몸 얼굴에 새카맣던 얼굴이 돌아오고 온몸에 그 비틀어지던 손이 다 돌아오고 편안하게, 그리고 악한 영혼 떠나가고 철저 회개하고 그 순간에 그렇게 마지막 회개죠. 마지막 회개를 시키고 마지막 회개하고 천사들이 오는 모습을 본인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이 마귀는 떠났습니다. 근데 얼굴이 환해지고 편해지고 몸을 비틀던 몸이 그냥 편안해지고 그런 분들은요, 그래서 입관할 때 그분들이, 제가 가면 우리가 단골로 가는 데는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진짜요 산 사람 같아요. 그냥 돌아가신 분이 대개가 온몸이 빳빳이 굳어서 돌아가신 분이 많거든. 그렇게 약한 영에 잡혀가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가시는 분들 주로, 근데 산 사람처럼 이게 손가락까지도 부들부들한 거야. 그러니까 옷 입히고 닦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데 그게 안 되면요 강제로 접어야 되거든요. 옷 입힐 때 막. 그러면요 뼈가 막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옛날에는 다 보는데 입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얼굴 모습만 내놓고 마지막에 입관 그렇게 얼굴만 볼 수 있도록, 지금은 그렇게 옛날처럼 그냥 닦는 것까지 옛날엔 다 보였잖아요. 시신 닦는 거, 화장하는 거. 그럴 때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은 가족들이 안 보려고 그래요. 그 다친 모습, 그렇게 굳은 목 막 강제로 막 부러지는 소리가 뚜둑뚜둑 소리가 막 나요. 근데 이렇게 은혜롭게 천국 가는 모습을 본인들이 그 고통 쓰고 인상 쓰고, 그래서 인상 쓸 때 무섭잖아요. 막 이를 뿌듯뿌듯 이빨 몇 개 남은 게 다 튀어져 나오고 막 별 현상이 다 나타납니다. 근데 마지막 편안하게 주님 나라 갈 때 천사들이 오고 자기가 천국 갈 때 온몸이 편안해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그 믿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안 믿는 형제들도 자기네끼리 그래가지고 그 술 망나니 삼형제가 그 다음 주부터 예수 믿은 집도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임종시키고. 왜 이런 얘기했냐면 마지막에 죽을 때 누구든지 다 진실한 고백을 하고 진실한 마지막에 삶을 산 대로 가는 거예요. 안 믿었으면 지옥이고 믿었으면 천국이고.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말이,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마지막에 뭐 할 말이 따로 있겠죠. 너는 어떻게 살아라 뭐. 근데 예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동일한 이야기가 뭐예요? 아들을 만나 왔든지 자식을 손주를 만나 왔든지 형제가 와 있든지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응? 예수 믿고 말이 안 되면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마침에 부탁이 이거예요.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땐 진실한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진실한 그런 고백을 통해서 천국 가기 지옥이 있음을 마지막에 분명하게 알려주고 가는데도 현장을 봤으니까 예수 믿읍시다. 아, 그래야 되겠는데. 근데 또 이제 그 시간 지나가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잘 안 믿잖아요. 그게 뭐냐? 따라해 봅니다. 몰라서 그래, 몰라서. 천국과 지옥을 알면 그러겠어요? 우리 아버지 진실한 말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러니까 자식들이 할 말이 그렇게 없어요. 사랑한다더니만 아니면 뒤에 있는 땅을 너 가져라 뭐 그런다더니 뭐 그래야 되는데, 예수는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예수밖에 몰라. 아니, 아버지가 거짓말해요. 아버지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누굴 속이겠습니까? 그래도 그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왜? 몰라서. 그리고 그 자체가 눌려서 살았고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야?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나 속임수나 그 속임수, 속이는 자의 그가 우리의 믿지 않는 자들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비의 그 속이는 아비의 죄를 그대로 너희들도 행하고자 하느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아서 지금 예수 안 믿고 속아서 또 몰라서 안 따라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앞부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거짓말장이 아비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았으니 봐도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유언을 하시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예수 잘 믿으라고 유언을 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 예수쟁이든 죽을 때까지도. 응? 우리 친구 어떤 놈이 그래. 야, 너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며. 야, 우리 아버지 죽었어. 야, 예수쟁이는 죽을 때까지도 예수 말하냐? 아, 우리 할아버지 죽을 때 남 만나더니 손을 벌벌 떼면서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아니, 어제 그랬는데 오늘 돌아가셨대.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평상시도 할아버지한테 그냥 친구처럼 뭘 그렇게 말하고 살아서 너무 이뻐하니까 그럼 이제 할아버지한테 하죠. 할아버지, 이제 걔네말로는 그래야. 할아버지, 강원도 그런 사투리인데 그냥 할아버지 이렇게 하네. 할아버지, 밥 먹었어? 밥 줘. 그러면 이놈의 새끼 지가 찾아 먹지. 나 할아버지가 그 김치 넣고 참기름 넣고 화로에다 불에다 볶아줘. 그러면 알았어. 이놈의 새끼 혼자 왔냐? 친구하고 왔냐? 근데 나 혼자 먹을 거야. 알았어. 항상 그렇게 키워놔가지고 이쁘다고. 돌아가셨냐? 오늘 죽었어. 예수쟁이는 죽을 때까지, 죽을 때도야. 할아버지 나보고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고 어제 그랬는데 오늘 죽었네. 그래서 너 이놈 새끼 말버릇이 뭐냐? 그냥 죽은 걸 죽었다 그러지 뭘. 그러면서도 눈물이 피잉도록 울더라고. 그래서 저녁 할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다고. 근데 왜 예수 믿으라는 거야? 죽어가면서도. 할아버지가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에는 거짓말 안 한대. 진실한 말씀 하신 건데 그대로 듣고 너 예수 믿어. 지금은 예수 믿습니다. 지금 감리교 권사인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예수 믿어야겠다고. 또 부인을 또 믿음 좋은 부인을 만났어요. 그게 할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놓은 거. 그래서 기도는 해놓으면 반드시 은행에 저축한 것보다 더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를 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현상을 통해서 보면서도 이미 속아 살았기 때문에 의심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뭘 뒀다가 줘도 할아버지 이거 진짜요? 먹어도 되는 거야? 어떤 데 같이 가면 먹어도 되는 거야? 아 이상한데 아 이놈의 새끼는 할아버지가 항상 뭘 속이대? 내 너한테 한 번이라도 속이대? 속인 적이 없는데도 이게 뭐야? 악한 영이 항상 속아서 그렇게 살아서 생활이 그냥 항상 생활이 진짜요? 가짜요? 먹어도 돼? 뭐 그런 표현이 아주 쉽게 가정에서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몰라서 그렇고 속아서 그렇고. 그러니까 천국은 믿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주로 왔다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하늘에 지혜의 영이 와야 지혜롭게 알아듣고 분리가 되고 분석이 되고 가슴에 와닿으면 가슴이 열리게 되고 할렐루야 생각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믿음을 강조하다시피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했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고 믿음이 너무 작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계속 성장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계속 성장하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사람은 누구든지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사도행전 아까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모든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믿어야 천국 가는 것도 열리고 믿어야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다고 믿을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회개하고 그 능력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다고 믿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의 믿음이 더 충만한 믿음이 더 성장하는 충만한 믿음이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며 천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확실하게 줄 수 있고 가질 수 있다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성령의 사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성령 충만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말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자기도 안 믿어지는 예수를 누구 보고 믿으라고 했어? 자기도 모르는 천국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자기 양심상 허락이 안 되는 거지. 그래도 그나마 양심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가짜는 진짜라고 말할 때 가족들에게는 속이지 않잖아. 엄마 아버지한테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먹어도 된다. 어떤 식당에 그 잔반을 재사용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그걸 조사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손님으로 가장해서 이렇게 가서 같이 먹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유심히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을 한두 가지 조금 먹고 남겨놓는 거지.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는가 하고 그냥 은근히 일로 절로 빈틈을 타서 계속 카메라를 가지고 쫓아가서 살펴보는데 그걸 가져가서 김치는 김치통에 묻고 콩나물은 콩만에 넣어놓고 또 여기는 이걸로 그냥 딱 그러면서 어머 여긴 깨끗하네 안 먹었네 그러면서 저희를 이렇게 분리하더라는 거예요. 또 쓰면 그러다가 보니까 밥풀도 거기에 들어가고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온 거죠. 그 사람들 점심 먹는 걸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지켜보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에게 판매하는 음식을 자기도 먹는지 우리가 먹는 반찬을 자기들 먹는지. 그런데 또 뭐 충격적인 사건은 그 밥을 먹을 때 자기네 그 한쪽 구석에 그 홀 음식 만드는 홀 구석에 따로 그냥 몇 명 먹을 수 있는 이런 홀이 있는데 조그맣게 그 안에 보니까 다른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는 거예요. 다 뭐든지 거기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묻는 거죠. 왜 이 음식을 왜 안 먹습니까? 아 우리는 하도 매일 먹어서요. 매일 먹어서 아니 매일 거기서 먹으면서
매일 그쪽에 따로 먹으면서 여기서 매일 언제 먹어요? 그래 나중에 결국은 은근히 이제 그 비밀리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 사람 그 범행을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먹다가 밥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김치에서도 밥알이 나오고 다른 반찬이 더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게. 그래서 흔히 가르쳐 주잖아요. 음식 먹고 나올 때는 그냥 자기 그릇에다가 그 반찬을 다 쏟아 붓고 나오라고. 그냥 놔두면 그 재활용한다고. 그게 뭐냐면 자기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부모님에 모시면 부모님을 차려야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모님은 그 식당에서 못 먹게 하는 거지. 자기들은 자기네 식단을 놔두고 오히려 먹고 싶을 때 다른 집에 음식을 시켜다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집안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안 드시고 왜? 우리는 매일 먹어서 그래. 그럼 매일 그렇게 한다. 매일 다른 거 먹으면서. 그게 왜 그래요? 그러면 자기 가족에게는 양심상 그걸 안 먹이는 거지. 자기 가족에게, 자기 자식들에게는. 지금은 하도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 게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그 옛날이니까 100년 전이 아니라 얼마 전만 해도 그런 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속을 워낙 많이 하고, 요새는 하도 다 카메라를 막 한두 개씩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찍어서 올리면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식당 문 닫잖아요. 그런 게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는가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데, 할아버지가 진실을 말하고 엄마 아버지가 진실을 말하고 형제가 진실을 말하고 죽어도 안 믿는 게 뭐냐? 이게 신앙이에요. 왜 그럴까요? 속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가 항상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충만해야, 그 지식이, 그 능력이 내게 임했을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능력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은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마지막에 악한 영이 인쳐놨기 때문에 그는 봐도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로 믿고 그 예수 피의 믿음으로, 예수 피의 믿음으로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보증이 될 때 성령으로 인정하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인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쭉 말씀한 것처럼. 그럼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주님 앞에 갈 때가 되면, 그래 우리 연세 있는 성도들은 더 빠지지 않고 더 잘 나와. 젊은 사람들은 잘 빠지잖아 자꾸. 뭐 일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울수록 더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슨 준비? 천국 가는 준비.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 가서 사는 것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최고의 축복의 행복의 나라가 열리는데, 그 나라를 준비하는 건 세상에서 결혼 준비, 이사갈 준비, 돈 버는 준비 훨씬 더 중요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고 천국 갈 준비 날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도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는 전도하는 것이 남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라 가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육이 있을 때 심고 영혼의 때 거두고, 아멘.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심고 천국 가서 그 상급과 면류관 받는 것이며, 이것이 진짜 엄청난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게 믿음이 될 때 이보다 더 값지고 귀한 은혜가, 축복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는 것이 이게 은혜 생활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마지막 한마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확실한 이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준비된 것처럼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이 나를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형장에서도, 순교하는 장소에서도, 어떤 길거리에서도, 가족에게, 친구에게, 누구에게도 만나면 항상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진실이니까, 그게 진짜니까, 그게 참이니까, 그게 내가 최고로 줄 수 있는 축복의 권명이니까. 그런 권면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없었던 일이, 성령 충만한 마가다라바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예수를 말해요. 천국을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가 철저하게 매를 맞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상황이 와도 주님 원망하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스스로 각각 자기가 성령이 이끄시는 나라로, 이끄는 동네로 가서 항상 주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천국 가서 영원히 삽시다,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 것은 이게 너무 사실이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만큼 천국을 아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몸을 쓰시도록 자유하게, 그 성령이 모셨으면 나는 어떻게 몸도 얼굴도 성령의 얼굴이고 말도 성령의 말을 해야 되고 손발도 다 성령이 쓰시는 대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게 안 되니까 되게 하려고 매일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래서 그들이 자신 있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또 읽어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중에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해서 그 끝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주의 이름을 들어서 말할 수밖에 없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구걸하는 자에게 옛날 같으면 주머니 뒤졌을 텐데, 그가 요한하고 그를 만났을 때 그에게 할 말이 성령 충만한,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냥 기도하러 저물러 가는 거예요. 그때 그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진 건 금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그보다 더 큰 거, 더 귀한 거, 예수님을 줄 테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그 믿음이, 성령의 말은 믿음의 말, 주님이 시킨 대로 순종했더니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사람이요? 지금 고기 잡을 사람이죠. 2장 38절에도 그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듣고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또 여전히 계속 예수를 말했지만, 베드로가 강조한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결국은 성령 충만 선물로 받으면 나와 같이 될 수 있다고. 한번 읽어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아멘. 어떻게 베드로처럼 될 수 있냐? 결국은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하면 그 믿음이 인정될 때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이 된다, 나와 같이 된다, 우리 제자들처럼 된다. 그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국가에 15, 6 막 이런 나라 언어가 틀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무식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지금 3,000명씩 개종한 거예요. 막 5,000명씩 개종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응?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따로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 기도로 준비해야 돼. 전도할 때 다른 거 준비해서 선물도 주고 물도 주고 마스크도 주고 이런 것을 그걸 받으면서 대화하려고 주는 거예요. 가져가서 요긴하게 쓰세요. 그 요긴하게 잘 쓰려면 많이 줘야지 뭐. 막 진짜 막 그분이 기분 좋게 주려면 막 한 100개씩 주고 그렇게 줘야겠죠. 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려고, 복음을 주려고. 알면 그들이 엄청 고마워할 텐데 모르니까 받아도 모르는 거예요. 전도지를 받아들고 그거 읽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아, 예수쟁이들은 말이야, 지독하다니까. 그들이 그러대. 아, 예수쟁이는 그 귀신이 얼마나 독한지 거기에 한번 잘못 걸리면 얘 교회 안 가고 못 배긴다니까.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끌려왔더니 그가 구세주였어. 그렇게 해서 딸려오면 끌려오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항상 우리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또 성령께서 때를 따라 항상 우리에게 할 말을, 필요할 말을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언제든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를 말할 수 있고 어디든지 상황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날마다 좌절이 없고 낙심이 없고 열등의식에 빠질 이유가 없다니까. 순교 당하는 십자가에서도 예수를 말하는 게 기독교예요. 순교 당하기 전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말 한다니까. 사형장 이슬로 사라지는 그 사형수들도 예수를 믿고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거기서 믿음을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그렇게 교수대로 가는 걸 무서워 벌벌 떠는데 자원해서 가는 거, 자원해서 옆에 사람들 끌고 가지 않아도 자원해서 가면서 나는 죄를 져서 가지만 내 모습을,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은 죄는 이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늦게 알아서 이렇게 겨우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럼 꼭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묻는데잖아. 여기 있는 분들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 말이 그것뿐이요? 아니 다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희들 나를 이렇게 죽이는데 내가 죽어서 너희들 잡으러 올 거야 막 진짜. 그래도 옆에 앉은 사람이 섬찟하대요. 막 무섭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강하게 막 눈을 부릅뜨고 그래봐. 그걸 얼마나 무섭겠어요. 난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꼭 이보다 더 무서운 거는 지옥이 더 무서워요.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를 때 거기 있는 사람이 같이 많이 운대잖아. 예수는 있는가 봐.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고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 준비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지. 믿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며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바로 예수로 천국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성령님 모셔놓고 예수 믿으면서 나는 천국 가면서 천국 가라고 누구에게 전하지 않는 것, 그건 죄 짓는 거라는 거지. 알고 행치 않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응? 알고 행치 않는 게 죄다. 우리 같은 자신의 허물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늘나라 상급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 가면 반드시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 뻔뻔한 죄인임을 알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어디서든지 쓰실 때 불편하지 않고 자유하게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 몸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목소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뭔 말할까? 그건 설교하려니까 우리가 각가지 준비하잖아요. 근데 막 전도하고 어디 잡혀갔을 때 설교 준비가 안 되고 그건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을 만났는지,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그때 성령께서 필요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외국 가서 집회할 때 그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 어떤 설교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그때는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고 어떤 데는 진짜 제목 한 두세 개 가지고 내용 성경 몇 개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할 때 꼭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말씀 속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고 그들이 영적으로 체험하니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든지 항상 마찬가지고 그런 성령이 쓰시는 사람들 동일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성령이 하실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럼 내 말하면 실패하고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감동하고 순종하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이 바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마지막 할 말 따라해 봅니다. 성령의 사람이 마지막 할 말. 그 뒤에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누구를 말? 무슨 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린 알고 있고 그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정말 타성에 젖은 기도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주님이 들으시는, 성령이 감동하시는 믿음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성령이 쓰시려고 할 때 쓰임받지 못하도록 내가 더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을 충만하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